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광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옵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랄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0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리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를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그 7일 동안 고난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마태복음 21장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게 주일이고요.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에 많은 말씀을 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과 논쟁하시고 또 그들의 외식과 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그리고 2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면서 결국 그들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장부터 AD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을 믿지 않는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종말과 주님의 그 재림에 나타날 그런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읽은 말씀은 수요일에 일어난 일로 보통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바로 그때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을 포함해서 총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이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과 17장과 그리고 20장과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이 고난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근데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취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 7장 13절이죠.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어지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대로 구약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기서 말하는 흉계라고 하는 것은 괴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의로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 없는 그분이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대속적인 죽음, 대신해서 죽는 대속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 대속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가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그 죽음이다, 이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누군가? 한 여인이죠.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안타깝게도 가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6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 여자입니다. 7절에 보면 등장하고 있죠. 한 여자,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나사렛의 동생이죠.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아주 매우 귀한 향유옥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향유옥합의 이 가치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약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365일을 뺀 그런 1년치의 그 금액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인데 우리나라의 그 하나로 가치를 따진다고 한다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의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귀한 향유옥합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돈으로도 많은 액수이다. 그리고 당시 처녀들은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옥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수입니다. 혼수가 뭐예요? 여인에게 매우 귀한 향유옥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그렇게 이 액수와 그리고 이 가치를 떠나서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해석을 하시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향유 옥합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이 향유 옥합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어떤 의미이다.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위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름 아닌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뭐 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께 저도 제 자신을 예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과 믿음의 의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액수와 상관이 없이 거기에는 내 믿음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사오니 나 또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뭐예요? 나를,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액수와 상관이 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로 드린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헌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랬지요. 구속의 주님, 대속의 그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나도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알지 못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 누구인가 하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아니죠. 누구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개되어주고 있는가 하면 8절 보십시오. 누굽니까?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다. 무형교회는 100%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한다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오시면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이고 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형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완전하지 않다. 여기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그 믿음,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개한 겁니다. 분개했다. 분노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막 그냥 분개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이렇게 말로써 이 상황에 대해서 막 분개하고 또 비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 상황을 보고 분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로써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과 주님을 위한 우리의 고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그 헌신이지요. 몸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또 때를 따라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이 새벽도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또 몸도 드리고 또 1000번제를 드린다면 물질도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 가룟유다가 비난하는 것처럼 허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허비라고 생각해요. 허비. 왜 믿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마다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저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시간 허비하고, 헌금 물질 드리면서 물질 허비하는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가가지고 시간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는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요, 허비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콸콸 부어드릴 때에 300데나리온이나 되어지는 그 가치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에 이거 아깝다, 이거 허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었을까요? 아니죠. 더 드리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절대로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 때를 따라 드려지는 물질,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으면 허비죠. 그죠? 그 시간에 일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좋은 관계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가족이 더 화기해,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때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그죠?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절대로 허비가 아니라 무엇이다? 천국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상을 쌓아두는 저축인 것입니다. 저축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쌓아두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린 이 시간, 물질, 헌신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칭찬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절대로 허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그 여인의 헌신을 허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스승을 어떡합니까? 은 30에 달아 팔아넘깁니다. 스승을 배반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말로예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이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찢으신 그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러나 왜 이렇게 해요? 믿음 없으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주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믿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오늘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다 믿음의 고백을 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대신해서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여기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드려지는 오늘의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기억하리라. 주님도 기억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곳에 그 헌신도 기억하게 되어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우리가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헌신 예배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 우리 또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쌓아가는 축복임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교회 잘 섬겨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주일의 예배, 특별히 오후에 드려지는 여전도의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 주일학교,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기워지는 비전과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 30분 우리 이종태 목사님과 더불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큰 인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이종태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조직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청년부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